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알리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유아부 여론수련회 8월 첫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지만 분명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 성지 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이브랜드 TV 제작에 필요한 영상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 가시는 일정입니다. 정해진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20주가 넘는 기간 동안 호세아서와 스바냐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주일 1, 2부 예배 때는 고린도서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가벼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볍나 생각을 하는데, 호세아서, 스바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책이지만 좀 무거웠나 봐요, 제가. 늘 묵상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험하게 하지? 왜 이렇게 거칠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참으시네. 이렇게도 용서해 주시네. 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을 오며 가며,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제가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20주가 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서도 만만치 않은데 주제가 만만치 않은데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3부 예배가 지금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몇 주만 지나면은 누가복음 묵상이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부는 이제 열왕기서로 묵상으로 이제 구약 성경으로 그렇게 가려고, 이제 1, 2부와 3부를 역할을 좀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집정관이자 장군이었던 문미우스에 의해서 정복이 됐는데 폐허가 됐습니다. 황폐화가 됐습니다. 100년 동안 토착민들은 살았을지 몰라도 굉장히 황폐화가 됐는데, 기원전 44년에 로마의 황제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에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태리와 아시아를 동서로 가르는 이제 그런 지물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양 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항구도시 겸 상업도시로 크게 성장을 하게 돼서 기원 후 1세기경 돼서는 남부 그리스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고린도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돌아요. 돈이 도니까 뭐 그 당시 뭐 상업이 그렇게 지역마다 활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한 몫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도는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사람들도 많이들 이주를 했고요. 근데 주 이주 그룹은 토착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히랍 사람들이 주로 이주를 했고요. 유대인들도 제법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도니까 유흥이 발달하게 되고요. 유흥이 발달하니까 쾌락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끼고 살다 보니까 바다가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서움을 달리려면은 종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 미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종교가 뒤섞여 있는 혼합 종교가 강화했던 그런 지역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뭐 재밌을지 몰라도 죄악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낼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는 마쳤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안 가면 안 되게끔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해서 대략 51년 즈음에 1년 반 정도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머물다 보니까 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유대인 그룹이 있고 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듯한 예배당을 갖춘 교회가 탄생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정교회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크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략 한 전체 교인 수는 한 200여 명 됐을 거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반을 머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떠나 있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뭔가 자꾸 현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내서를,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한 54년 말, 55년 초 이렇게 되는데요. 그 편지 중에 2개의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져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복음의 기본 방향이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찾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정도 능력 가지신 분이 한 군데 머물고 오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그 시대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극히 일부 계층만 올 수 있겠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세상에, 그 식민 지배 속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삶 전체는 끊임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계속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뭘 하셨냐면은 사람을 계속 만나셨어요. 사람을 만나느라고 몸 고생하시고 마음 고생하시고 물질 고생하시고,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사람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고생하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만나셨고, 결국 제자를 양성하는 데 성공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라. 다녀라. 찾아다녀라. 누가 너희한테 오겠냐. 계속 가서 만나라. 사람 만나다 보면은 마음 고생하고 몸 고생하고 물질 고생하고 겪지 않을 고생도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곳곳에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쉽지 않은 곳에 사도 바울을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이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의 기본 방향이 뭐냐면은,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건데,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 영역을 찾아내서 그것을 찾아가고, 또 한 영역을 찾아내서 그것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기본 방향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힘을 부어 주시는 것을 뭐 성경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곳곳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뭐 저는 전국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접촉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단도 그렇고 11개 교단이니까. 근데 공통이에요. 이 복음의 기본 방향을 잃지 않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많은 일들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높은 산에서 계곡을 지켜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지키게 됐습니다. 낮에 보면은 아주 뭐 울창하고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밤이 되면요, 인적이 없고요. 아예 계곡이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서워요. 거기는 고기를 보면 무서워요. 근데 이제 24시간 한 사람이 지킬 수는 없으니까 4명이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여기 이제 이 청년이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를 제일 안 좋은 시간 주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자정부터 이 새벽 아침이 올 때까지 이 시간을 지키게 되는데요. 계속 누가 온대요, 거기로. 그건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자꾸 누가 온대요.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그렇게 자꾸 보고를 하니까 준비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팀이 있는데, 비상팀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데 가보면 없어요. 거기 사람이 못 올라와요. 어떻게 다른 길, 좋은 길 많은데 왜 그리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나가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무진장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있는 시간을 맞춰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초코파이하고 커피 가지고 찾아갔는데, 사람이 참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 조그만 공간인데요. 이 친구가 겁에 질려 있어요. 공기가 이상해요. 문 열었는데 공기가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겁에 질려 있는 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도 주고 먹게도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기 뭐 살아볼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는 친구인 걸 알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그날은 쭉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 한 주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은 거기 정상에서 자면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한 주 지난 뒤에 가서는 예수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 짧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의 권세.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섬뜩한 마음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고 산에 가면 좀 이상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어, 몇-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에 가면 뭐가 나타난다는 이상하게 모든 산마다 그게 있어요. 그 산도 있어요. 야, 네가 섬뜩한 마음이 들거나 혹시 귀신이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 보이면은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은 네가 믿음이 좋아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물러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섬뜩한 마음이 들어도 비상팀에게, 대기팀에게 연락하지 말고 혹시 귀신이 슬쩍 뭐 하얀 옷 입고 지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고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주 지난 다음에 찾아갔더니요. 공기가 달라요. 따뜻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성공적으로 그곳 근무를 잘 마치고 믿음 가운데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 복음의 본질은 찾아가는 거예요. 안 찾아가는 거라면 예수님 안 갔죠. 안 가셨겠죠. 안 가셨겠죠. 아니, 좋아하는 사람만 와서 만나면 사는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계속 논쟁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기본 방향은 찾아감입니다. 주변에 내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웃 사람들 찾아가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가능하면 멀리 있는 곳을 찾아가고 혹 내가 못 가는 곳이라고 하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복음의 기본 방향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미 모든 소위 쉽게 얘기하면 판이 다 짜여졌어요. 판이 다 짜여진 곳에 그곳에 가서 새로운 거를 변화를 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도 판이 짜여져 있고 종교도 판이 짜여져 있어요. 사상도 판이 짜여져 있어요. 예수님 유대사에 오셨습니다. 이미 판이 짜여져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완전히 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재밌게 살잖아요. 유흥으로 쾌락으로 살고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여신들 그 섬기는 그 여자분들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얼마든지 재밌게 제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세게 공격하죠.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거침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이미 판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짜여져 있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주님이 부담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서 계속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그 판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기어코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이 깊은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사도 바울 소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성 시비가 있었거든요.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고, 아니지 않냐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고 계속 이 시비가 붙으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험한 소리 듣더라도, 이런 도전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주신 사명을 소화를 해내는 모습을 서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에 살았으니까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우를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의 서두 부분인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은혜는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에요.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언제 얘기하냐면은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 융성하고 쇠퇴함인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흥망성쇠가 계속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흥망이 있었어요. 성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없었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있습니다. 계속 융성하고 흥해야 되는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덴에서의 사역이에요. 철학의 본고장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했는지 토론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논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변증하겠다고 기도 안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플랜을 짜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제 플랜은 이렇습니다. 아덴 이 사람들은 고결한 사람들이라 논리적인 사람들이라 이성적인 사람들이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스케줄을 세우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자기한테 맞춰줄 줄 알았죠. 근데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조롱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입어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셔야 되는구나. 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능력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정도의 그 도움이 먼저 나에게 임해야 되고, 그 도와주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고린도 교우들에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임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계획, 이 주의 뜻에 합한지 주님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조해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면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면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도 부분의 세 번째 주제예요. 이 갖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흔들림 없이 끝까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하니까 다 갖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그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에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결실을 거두는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 끝날까지 아름다운 주님께 합당한 결실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이 주심 제자니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9절